번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죠. 근데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꼭 집어서 말했을까? 혹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콕 집어서 그 사람만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사실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의문과 함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다음에 다음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열심히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마일리지를 쌓는 겁니다. 그 마일리지 가지고 다음 생애가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일리지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멸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는 죽음에서 시작하지만 복음은 생명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예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처럼, 그렇게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슴이 뜨겁고 내 가슴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찬찬히 다 보면 다들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놀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딱 처음에 접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기뻤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부활절하고 지금의 우리 시대 부활절하고는 사실은 조금 더 의미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고난주간,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있고 고난주간 금식도 하고, 참 고난주간은 참 의미있게 길게 일주일을 보내곤 합니다. 근데 부활절을 그러면 계란 먹는 날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활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날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예수님이 순환 당하셨지만 죽으셨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반 타 종교하고 똑같은 그런 종교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신앙이 깊어 보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마치 좀 약한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하고 부활절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사회가 온 전체가 12월 25일 되면은 교회보다 더 빨리 마케팅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교회 추억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성탄절 추억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절 추억이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부활절 그러면 그냥 칸타타 정도 했다, 아니면 뭐 계란 먹었다, 이 정도지 추억도 별로 없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축하해 줍니다. 근데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자기들 믿는 종교니까 뭐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를요?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탄절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마다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도가, 많은 제자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사셨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주간 찬송은 아무 때나 불러도 십자가 찬송은 은혜가 되는데, 부활절 찬송을 만약에 다음 주 제가 부르면 목사님 찬송가 잘못 선정했나? 그렇게 말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종교는 다른 구원이 없는 종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충성,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금 내가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면 아마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다음에 믿지,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다음에 믿지, 다음은 믿어지겠지, 천만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토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마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뭐 그것도 못 믿냐? 마치 의심하고 의문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덮어놓고 믿어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믿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놓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덮어놓고 무작정 억지로 강요해서 믿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력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한 의심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복병이 아니고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질문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믿으라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보게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되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욕물과 함께 아이도 버리지 마라 하는 속담에 써 있습니다. 자, 목욕물을 버리는데 아이도 함께 버리지 마라 하는 말은 뭐냐면 질문할 수 있지만 진리에서는 떠나지 마라.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처가 별이 되게끔 하라. 의심을 하고 사람이 보여지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는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목욕을 하면 당연히 때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중물이라 그러잖아요. 구중물을 버릴 때 아이하고 같이 버려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날 거야, 나는 부족해,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활이라는 가장 역사적이고 위대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보인 사람이 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정말로 더 이슈화 되어지고 이게 정말로 선전하고 그러려면 베드로나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그냥 계시다가 살아나든지 뭔가 이렇게 이슈화 되어서 주님이 살아나셔야 되는데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거 숨기고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제자가 봤다 이렇게 거짓말로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이라면 아마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어. 내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아마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야, 너 내 죄 없는 거 너 알았지? 근데 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지? 손 씻는다고 네 죄가 사해질 것 같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로마 병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힘을 사적인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섭섭한 것, 미운 것 또는 원수 갚는 것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만큼 주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토마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도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믿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거를 대달라 이겁니다. 증거를 대달라. 근데 주님께서는 이 도마를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꾸중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손 다워 한번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장자국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확인하고 믿는 것도 참 좋은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있다 그럽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평신도이다 하는 생각을 마귀가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나는 평신도이다 하는 생각. 이건 뭐냐면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굳이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난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 나는 평신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지. 모세 당신이 이야기해라. 중간에 뭐가 있잖아. 모세가 있잖아. 그죠?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모세 당신이 말씀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주님의 부활이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믿으시겠습니까? 목사의 말이 주님의 부활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텍스트,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부활한 거 맞다,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어지실까요? 목사가 하는 말에, 설교에 아멘 한다고 우리 정말로 다 믿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에 왔다고 주님의 부활이 다 정말로 믿어지겠죠?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내가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토마가 예수님 손 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 만져보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만져봤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안 만져봤어요. 만져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훗날 토마는 인도나 그 다음에 파키스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투투가 이제 몽골 친구인데, 아직 투투는 이제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외국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가끔씩 외국 친구들 봅니다. 우리 박찬일 집사 일을 하면서 보는데 보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 저 친구는 참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는 거야. 화장실 어디야? 왜 자꾸 반말을 해? 왜 반말을 해요? 반말을 보자마자 반말을 해.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너 왜 반말하냐? 물론 그 사람들 언어 속에 존중하는 말이 없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요, 한국 사람 중에서 자기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너네가 다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한대. 그 말도 반말로 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한테 반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다 압니다, 그죠? 테레사 수녀. 근데 수상소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십니다. 약한 자 속에 있고 병든 자 속에 있고 어디서나 주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사 타임지에 표지 커버 스토리에 이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테레사 수녀의 믿음이 의심된다 하는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내용인 즉슨 뭐냐면 노벨상을 받기 석 달 전에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테레사 수녀의 영적인 멘토였던 미하엘 반 데어 페트라는 신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공개됐어요. 그게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내가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혀를 놀려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빈자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에 썼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로 믿음의 회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라고 다 파괴적이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의심도 때로는 신앙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어느 때가 보면요, 어느 나이 때가 보면은 왜 자꾸 물을 때가 있어요. 엄마 이거 왜 그래? 왜 가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때 엄마가 야, 그 묻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을 잘 해줘야 되잖아. 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의심 생길 때도 있어요. 질문이 들 때도 있어. 근데 그 질문과 의심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한테 오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 의심을 해결하면서 의심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토마가 의심하자 주님께서 8일 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 그것도 못 믿냐? 너 귀신 들렸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토마에게 더 격려해주고 더 박수 보내고 너가 의심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 편이다. 그렇게 기다려주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전략하는 참여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중심에 쭉 읽어보니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만 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은 광고 시간에 광고를 잘 안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8일 후에 그때는 도마 제자들 다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이기를 펴는 어떤 무리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늘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길을 찾고 방법의 지혜가 생기고 신앙의 격려와 성숙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연결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청교인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빠진 그 자리에, 당신이 빠진 그날에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면 당신이 잃어버릴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습니다. 그죠? 아마 요즘같이 손을 그렇게 자주 씻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빡빡 잘 씻습니까? 비누부터 시작해서.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리고 십자가형을 은도하고 손을 씻으면서 야, 나 모른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두 인물 중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로 평생 모든 사람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손 씻는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늘 가슴에 모시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TV 드라마 중에서 프로 중에서 최근에 제가 조금 보는 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개는 없다. 혹시 아십니까? 나쁜 개는 없다. 아, 네, 보시겠군요. 나쁜 개는 없다.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강형욱 씨인가요? 나옵니다. 근데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자꾸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개 또는 자꾸 무는 개, 주인 말 잘 듣지 않는 개를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나요. 하나가 뭐냐면 나쁜 개는 없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쁘고 주인이 나쁘지 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개는 주인을 따라간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두 번째, 강형욱 씨가 늘 개 주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훈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개에게 어떤 주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주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선교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에서 견딘 것 전부 다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결코 부끄러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면 커피 마시면서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더라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 이야기는 해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대.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영적 동기가 되는지요. 내 삶에 뭔가 결정할 때 그 주님이 개입해 와서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증거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살게 하는 근거와 그리고 능력과 동기가 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는 것과 그걸 정말로 믿으며 사는 것은 너무나 과정이 틀리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설사 넘어진다 해도, 내가 설사 쓰러진다 해도 주님을 붙잡고 넘어지는 거하고 그냥 맥없이 넘어지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가 되고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예식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은 음악 좀 틀어주실래요? 틀어주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한 분씩 나오셔서 떡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가 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드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성찬식 끝날 때까지 조용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그냥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시면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금요일, 토요일, 주일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이 들리면서 엄마의 삶이 다 무너지고 딸의 삶이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달리신 금요일과 같은 금요일이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약을 사먹이고 다 했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었던 토요일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두루와 시돈으로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 여기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주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귀신 들린 그 딸만 고쳐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금요일과 같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님을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토요일과 같은 무덤 속에 있는 주님과 같은 때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그리스도 없는 자같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주일이 다가옵니다. 이 신앙 붙잡고 사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언제나 항상 쾌청하겠습니까? 근데 구름 낀 날에도
태양은 있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고 살자는 것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름시름 앓고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막 죽는 그 순간에, 고통하는 그 순간이 금요일입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4일 만에 오셨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토요일입니다. 4일 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주일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과정 속에 있든지, 지금 금요일을 보내고 있든지 토요일 속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이 주일이다 생각하시든지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이 계시고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성찬식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주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품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웃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잘 살았다, 신앙생활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내가 잘 견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